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입니다. 뭐 응답을 별로 요새는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에 드는 일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결과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첫 번째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것은 이제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6주, 7주 정도, 그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계속 그 정도로 이어가는 저는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은 기도로 사는 사람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는 기쁨과 감격이기보다는 이상하게 의무감이 되어지고 자꾸 무거운 짐이 되어지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냥 매일 작정 기도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게 모르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기쁨임을 아는데 우리는 왜 이것이 자꾸 짐으로 느껴지느냐라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할 듯 못할 듯 그러면서도 대답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것은 기도는 기쁨과 감격이기보다는 이상하게 의무인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의무를 우리가 드리자고 한다면은 왜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시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쳐도 오늘 뭐 온라인에 들어와 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바라고 우리 심령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고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란다면은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기도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공동의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기쁨과 감격이보다는 자꾸 의무가 되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을 받는 것. 쉽게 얘기하면은 아빠에게 아빠 용돈 좀 줘. 그래, 얼마 필요한데? 20만 루피야. 그래, 알았어. 이렇게 기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뭔가 소원을 말하고 뭔가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사줄게.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 꺼내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얘기하고 달라고 그럴 때는 사실 큰 부담은 없지만은 뭔가 큰 것을 구할 때에는, 우리의 문제를 논하게 될 때에는 이것이 참 무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와, 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부르기 전에 응답을 하셨고 말을 마치기도,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빠를까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표현해 보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구할 것인 줄 알고 계시고 또 잘못 구하는 것은 알려주실 것이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냥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오늘 이 말씀의 대답을 위해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내용에 대한 대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37절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거지만은 너희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38절의 말씀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힘을 얻어서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이제 내가 뭔가 할 마음이 생겼어,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막 영광을 돌리고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먹고 살아, 그러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고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요청과 요구를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냥 다 이루신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삽니다. 지금 여기 에어컨을 켜놓으니까 약간 시원한 그런 공기가 우리에게 맡아지게 되죠. 근데 이 공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공기. 자, 그렇다 공기는 아침에는 좀 더럽고 냄새나고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좀 가라앉은 다음에 다 뜨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좋은 공기가 있고, 오늘 반등에서 특별히 함께 하신 분도 계신데 반등은 공기가 좋죠. 그래서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와, 여기는 공기가 괜찮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냥 마시는 물, 그냥 맞는 공기, 그냥 쬐는 햇빛,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이 지구에 가둬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셨다, 물들이 흐르고 때로는 짚이 땅속으로 가라앉고 그것이 또 솟아나고 물이 또 정화되어지고 순환되어지고 그러면서 맑은 물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생겨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일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이 저기 있어가지고 참 예쁘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저 별을 그곳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에다가 뿌려 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참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는 그런 인식이, 그런 지혜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이루어지네, 내 꿈이 이루어졌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켜주시네,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잠 못 자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공부했고 그렇게 직장을 구했고 그렇게 또한 성공하기를 바랬고 정말 이 땅에 인류에 좋은 그런 이정표를 남기길 바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간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더니, 내가 좀 똑똑하지 않아?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더니 이게 굉장히 유익한 그것이 되었어 라면서 그렇게 세울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군요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하면요, 그것은 대부분 인간의 공로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셨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인은요,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지어져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연결지어져서, 하나님이 이 그릇이 깨끗하게 닦이는 것처럼,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씻어달라고 하면서 빡빡빡 문지르면은 그릇이 깔끔해지겠죠.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커피를 마시면서도, 카페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만나면서도 이 모두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 탁구 대회가 지났지만은, 사실 저는 연습 많이 못했지만은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후반부에는 매일 나오셔가지고 연습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연습하면서 그냥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뭔가 등수에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등수에 못 들면은 얼마나 마음 상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함께 모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면요, 좀 등수에 못 들어도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은 다음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일단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내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 지어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이나 갈증이나 이런 고통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냥 알고는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냐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몇만 번, 몇십만 번 들었지 않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고 우리가 배웠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매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간구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기도의 삶이 계속되어져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우리의 삶에서는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힘들고 안타깝고 그럴 때 똑같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여라는 단어죠. 뭘 하다가 실수해도 어머 주여, 가다가 뭐 넘어질 뻔해도 그냥 어머 주여 그러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제 아내도 가끔가다 그러고, 저도 이제 그럽니다. 탁구 치다가도 잘못 나가면 아이고 주여 막 그렇게 되는데, 이게 주여 부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우리가 막 궁지에 몰리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셨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놀라움과 감격이 더 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항상 문제만 해결되는 것, 그 문제가 지나가는 것, 이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 이 환난이 지나가는 것, 여기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이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역시 멈추어 버립니다. 일단 하나님 응답하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시길 바라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곁에 있기를 바라시거든요. 그것이 그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빼앗기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면은
아예 하나님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계속 쉼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늘 바라시는 거죠. 야,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있는 나를 좀 바라봐라.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좀 바라봐 주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서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죠. 어떤 사람이 유난히 춥고 이 비바람이 치던 날, 어느 날에 새벽 기도회를 나왔는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의 마음이 갑자기 이 날씨가 굳으면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되는 이런 편안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정말로 부럽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라도 집에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데, 야, 이렇게 많이 빈자리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날씨가 좀 안 좋으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이런 탄식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은혜입니다. 근데 기도를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비바람이 불던 날 집에서 잠자고 있던 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늘 없는 분들이겠죠. 하지만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분의 마음 속에서도 이 문제가 정말 중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분의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참 안 좋은 겁니다.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문제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 문제는 수없이 다가옵니다. 파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문제의 파도는 내가 서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파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편하겠죠.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도 우리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 하나님과 친밀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죠. 문제고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의 그런 느낌이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요, 성경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느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입니까? 그동안의 기도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문제가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만 기도하지 말고 안 아플 때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 된 일이 있어서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냥 엄마 앞에서 엄마만 바라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 아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엄마 얼굴만 보면은 웃게 되어지고 미소 짓게 되어지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제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